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일치, 믿음 일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알게 모르게 그 말에 적용되고 있는 이 문법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글을 사용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써왔으니까 특별히 이상할 것도 없고 여기에 무슨 법칙이 있는 거 하겠지만 이 한글을 배우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법적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용법을 바르게 쓰면 바른 문장이고 잘못 쓰면 틀린 문장입니다. 나는 어제 밥을 먹을 것이다. 그러면 듣는 사람은 뭐가 이상하다. 어젠데 왜 먹을 거라 그러는가. 대번 느낍니다. 그런 것을 가리켜 시제가 일치가 안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일치되지 않은 문장이 틀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믿음이 일치되지 않으면 그것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적당한 믿음의 문법들이 적용돼야 되고 또한 우리 삶에 있어서의 믿음의 일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향하여서나 하나님을 향하여서나 이런 일치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도 세워나가고 동역이 되며 또한 주를 위한 그런 일에 실천이 가능한 겁니다. 이런 믿음의 일치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지니고 나갈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믿음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진실된 마음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후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런 과정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두 사람이 만나서 나눈 그 대화를 보면 서로 마음에 있어서의 일치와 그 진실함과 그 신의가 묻어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분명 예후는 지금 하나님의 손자의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후가 왕이 될 것을 말해 주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자신이 왕이 될 터이고, 근데 지금 나아가면서 자기에게 마주 나왔던 그 아미나답과 지금 연합을 한 겁니다. 사람이 만일 정치적 계산과 자기 자신의 일을 생각했다 그러면 나와 함께 하면서 나에게 유익한 것 이런 것보다도 도리어 자기 자신에게 위협이 될 만한 요소들, 정치적으로는 위협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숙청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입지를 튼튼하게 하는 길일 것인데, 지금 예후는 이 여호나답을 맞이해서 손을 끌어 잡아 올렸습니다. 이때 하는 말이 내가 너를 향하여 진실함같이 너도 나를 향하여 동일하냐. 여기서 말하는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신뢰하고 있다. 내가 너를 믿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람을 향하여서도 어떠한 배신과 배반과 그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사술이나 속임 없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서로의 마음이 일치하여 주의 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이용하려고 하는 혹은 속임이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 그러면 그 믿음의 일치가 아니므로 틀린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속임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버리고 사람을 향하여서도 언제든지 그 진실함을 따라 또한 일치된 마음을 따라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진실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변함없이 일정한 새벽빛 같이 나오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믿음에 있어서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흔들림 없고 변함없으며 언제나 일정한 모습을 가지고 주 앞에 이르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 생활과 모든 경건 생활과 기도 생활과 모든 봉사 일도 이게 띄엄띄엄 하는 것 아니고 언제나 일정한 모습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때 그것이 신실하며 어떤 것이 진실된 마음의 표현인 줄 알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틀리지 않고 바른 믿음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일치를 위해 위해서는 항상 진실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과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니 주의 일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또한 주를 위한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주를 위한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목적과 동력이 내 속에 있지 않고 이제 바깥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원함과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동력이 내 바깥에 하나님께 있을 때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약한 상황과 결핍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라도 주의 일을 이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열심입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으쌰으쌰하는 것도 사람이 열심이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행하고자 하는 모든 그 원천적 원인과 동기가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를 향한 열심과 우리에게서의 열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후가 이 여호나답을 만나서 손을 잡고 함께 일하자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왕이 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중 너의 힘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지 않았고 주를 위한 열심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고 있다. 그것을 보라. 그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8절을 보게 되면 16절 말씀에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지금 예후도 또한 여호나답도 지금 아직은 이 왕이 건재하고 있고 또 모든 군대의 호의를 받고 있고 사람의 생각으로 보게 되면 조금 무모한 일일 수 있습니다. 예후도 그러하지만 특히 여호나답 같은 경우는 괜히 줄을 잘못 썼다가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후가 그랬던 것처럼 이 여호나답도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 없었다면 그와 함께 연합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과 또한 주를 위한 그런 충성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 믿음의 선한 일에 합류를 하였고 또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그의 자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앞으로 집도 짓지 말고 포도원도 재배하지 말고 초막에 가라. 그 명령을 이제 그 유다 백성이 멸망하기까지 예레미야 시대까지 이어져 내려가서 예레미야 선자가 그의 자손들을 불러다가 성전 가운데 방에 집어넣고 대접에 술을 가득 따르고 마시오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못 마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우리 조상이 여호나답이 우리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이런 포도들 입에 대지 말라 했으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그런 명령들을 그 자사제센토로 지켜왔다는 겁니다. 주를 향한 그 열심과 그 특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손대까지 이르러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고 칭찬하신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신앙의 일치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거짓되지 않고 틀린 믿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항상 진실된 마음을 갖추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를 위한 열심을 품고,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동력과 동기와 목적이 우리 바깥에 하나님께 있어서 그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족함과 약함이 있을 때라도 주께 구하고 의지하고 능력을 요청하여 주의 일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주 앞에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